사람들은 조금 더 건강하고 또 조금 더 젊어 보이고 좀 더 오래 살기 위해서 건강을 관리하고 또 외모도 관리하고 필요하다면 돈을 아끼지 않고 나름대로 방법을 찾아서 애쓰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마지막 결국에는 모두가 죽습니다. 누군지 태어나면 반드시 죽게 되는 것,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은 태어나서 살다가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일까요? 죽은 사람의 인생은 시간이 지나가면 모두 잊혀지고 사라져 버리는 것일까요? 어쩌면 죽으면 끝인 것 같습니다. 또 죽은 사람의 인생은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잊혀져 가고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다. 또 사람의 인생은 죽음 이후에 잊혀지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삶이 숨김없이 완전히 낱낱이 드러나고 이 세상을 살아왔던 삶에 대하여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이 히브리서 9장 27절과 전도서 12장 14절 말씀입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은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사탄의 미혹에 빠져서 환생이나 전생이 있다는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생은 망했으니 이 생은 대충 되는 대로 살고 그냥 즐기다 살고 다음 생을 좀 기대하자라는 어처구니 없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만일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 환생이 있다고 생각하고 전생이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예수님을 믿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에게는 구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은 몇 번 죽는다? 한 번 죽는다. 죽음 뒤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끝입니다. 다시 기회 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그리고 직접 가르치고 보여준 사건, 보여주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그 주일이 오늘 우리가 보내고 있는 부활주일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모든 인생은 죽음이 끝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패배와 절망의 십자가로 끝납니다. 결국 승리와 구원의 십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큰 오산입니다. 그게 아닙니다. 모든 인생의 끝이 죽음이 아닌 이유, 예수님의 십자가가 실패와 절망이 아니라 승리와 구원의 십자가가 될 수 있는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부활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주 분명하게 모든 사람은 죽을 뿐만 아니라 모두가 부활한다 말씀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만 부활한다는 게 아닙니다. 모두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모두 죽는 것처럼 모두가 부활한다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 말씀에 의하면 모든 사람은 죽고
모든 사람이 부활하게 되는데 그 부활은 둘로 나뉜다. 누군가는 죽은 뒤에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누군가는 죽은 뒤에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은 생명의 부활일까요? 심판의 부활일까요?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의 자리에 와 있는데 결국 인생의 끝자락에 모두 겪는 죽음 뒤에 심판의 부활이 되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생명의 부활로 나가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이 부활의 아침, 부활의 주일,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불러 모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며 살아가는 구체적인 증거, 그게 뭘까요? 그 무엇보다 이 두 가지가 먼저 분명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의 부활은 생명의 부활이 아니라 심판의 부활이 됩니다. 첫 번째,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신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며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참된 안식일은 토요일이 아니라 일요일임을 믿으며 살아갑니다. 1절 말씀, 1절 상반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말씀은 유대인이 지키던 안식일이 지나고 다음 날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토요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은 안식일을 일요일이라고 믿으며 살아갑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참된 안식일은 토요일일까요? 일요일일까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유도 모르면서 일요일이 참된 안식일이라면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토요일이 안식일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토요일이 안식일이라고 분명히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유도 모르고 그냥 일요일 하면 안 됩니다. 왜 일요일이어야 되는지가 분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이걸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참된 안식일은 일요일입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의 참된 의미가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지켜야 할 10계명을 주셨는데 그 중에 네 번째 계명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를 가르쳐 주십니다. 두 가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첫째 이유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게 있다. 이 안식일 왜 지키냐?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다. 요거 잊지 말아라.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1절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두 번째 이유가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구원자이심을 분명하게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5장 15절 말씀입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결국 안식일의 참된 의미는 날짜가 아니라 요일이 아니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분명하게 기억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이제 남은 6일 동안 세상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냥 인간 예수입니다. 역사에 왔다가 십자가에 죽은 사람, 이게 유대인이 생각하는 예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요 구원자라는 사실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그저 3,500년 전에 있었던 출애굽 사건만 기억하며 살아갑니다. 영원한 구원이 없는 안식일만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망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믿으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님이 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걸 믿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6절은 예수님을 이런 분이라고 소개하는 겁니다.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이나 주권이나 권력이나 권세나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이게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이걸 믿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것만이 유일한 영원한 구원의 길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백성만 구원하는 것만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 예수님만이 구원자시요 예수님만이 영원한 구원에 이르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독교인들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예수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시고 다시 창조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영원한 구원의 완성을 이루신 사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새롭게 변화되고 창조되는 날이요 영원한 구원을 기억하는 날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이 일요일이고 그날이 참된 안식일로 정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 유대인이면서 분명히 토요일이 안식일이라고 믿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변화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게 뭐냐? 안식일인 토요일에도 모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하게 모이는 날이 생겼는데 그날이 안식 후 첫날입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사도행전 20장 7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입니다. 이 주간의 첫날이 바로 안식 후 첫날입니다. 일요일입니다. 이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입니다. 예배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것이 성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토요일이 안식일이었다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이 다시 주일 일요일에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교회라는 이름을 붙여놓고 교회라는 이름을 걸어놓고 안식일은 토요일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거짓된 이단입니다. 거짓된 자들입니다.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단들이 많이 있는데 이단들 중에 안식일이 토요일이라고 말하면서 토요일날 모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곳이 어딜까요? 제7일 안식일 교회고 우리 주변에 더 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요, 여러분들 만나면 안식일은 구약 성경에 토요일 날 지키라고 했는데 토요일 날 지키지 않는 것은 믿는 게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쓸데없는 소리. 성경을, 말씀을 알려면 똑바로 알아라. 똑바로 알고 싶으면 교회에 와봐. 우리 교회에 와봐. 거기서 막 싸우지 마세요. 알지도 못하면서 바보. 이렇게 한마디 더 해도 될 텐데 바보라까지는 하지 마시고,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들이 말할 때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그게 바로 부활신앙을 살아내게 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기억하며 지키라고 말씀하신 참된 안식일은 토요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일요일, 주일임을 믿는 믿음이 결코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부활을 바르게 믿는 신앙이라는 겁니다. 둘째로,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며 살아가고 있다는 구체적인 증거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종교인의 모습을 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여러분 마음에 새기셔야 합니다. 1절 말씀 전체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입니다. 안식 후 첫날이라는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토요일이던 안식일이 지나고 이제 첫날인 일요일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유대인들의 안식일이 지나갔다는 건 그냥 물리적인 시간이 지나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구약의 안식일, 유대인이 붙들고 있던 안식일 폐기되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지키던 안식일은 더 이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안식일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안식일 후에 벌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의 안식일 폐기시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안식일은 분명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안식일이지만 그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이 그 안식일을 어떻게 지켰느냐?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위선적이고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하면서 변질되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하는 안식일이 아니라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종교인들이 그냥 모이는 날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안식일을 누구보다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일상, 삶의 자리, 안식일을 기억하며 지켰던 자들이 살아왔던 자리,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였는지 예수님이 아주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여러분, 생명이 살아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회복되어져야 되는 이러한 날이 안식일인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 안식일에 그 영혼이 살아있다는 것입니까? 죽었다는 것입니까? 죽어 있다는 겁니다. 죽은 채로 안식일 보내고 죽은 채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탐욕과 세속적인 이런 모습으로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형식은 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위선입니다. 이렇게 위선적이고 형식적인 종교 생활로 변질된 유대인의 안식일 하나님이 폐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인 일요일을 새롭고 온전한 안식일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폐기하셨던 유대인들의 안식일과 같은 모습으로 일요일, 주일을 맞이하는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종교인들이 여전히 교회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참된 안식일은 주일이야 하면서 주일날 예배 자리 나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납니다. 형식적으로 드릴 뿐 삶이 부활신앙으로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게 유대인들이 지켰던 안식일, 폐기됐던 안식일을 지켰던 모습과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일요일인 주일날 예배의 자리에는 있지만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종교인으로 드러나는 특징이 뭘까요? 분명히 예배 자리에 와 있는 것은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그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고 싶지 않아 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근데 마음에 담아두지 않습니다. 기억하며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지금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종교인의 모습은 버려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그래서는 안 됩니다. 라는 말씀을 들으면서도 마음에 담지 않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가서 예수님의 부활, 그 삶을 살아내는 게 아닙니다. 반면에 형식적인 종교인의 모습, 위선적인 종교인의 모습을 버리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리스도인답게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나고자 힘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6절과 7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입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무덤을 찾은 여인들에게 이제 천사들이 나타나서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기억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여인들은 물론이요, 사도들, 제자들 기억을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3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기억 못합니다. 그런데 이때 천사들의 말을 들은 여인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자, 분명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천사들이 기억하지 못하느냐라는 말을 다시 들을 때 8절 9절 말씀,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말씀에 의하면 천사들이 죽은 지 사흘 만에 예수님께 살아나신다는 너희 못 들었느냐? 기억해봐라 했을 때 무슨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가 또 삽니까? 라고 하지 않고 무엇을 기억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는 마음으로 제자들을 포함한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이 천사가 전하는 이 소식을, 부활의 소식을 증거하는 그러한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날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그 부활하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쁘게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아 우리 교회 부활절 계란 준비했습니다. 예배 마친 후 부활절 계란을 드릴 텐데 한 봉지에 계란 2개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2봉지씩 드릴 겁니다. 한 봉지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내가 되었음에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맛있게 드십시오. 나머지 한 봉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기쁨으로 전하시는 전도용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전도용으로 사는 나는 더 필요해 하면 더 가져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고 감사하는 부활주일마저 부활의 증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웃에게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분, 그분은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종교인일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부활주일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자리에서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종교인의 모습은 버리고 참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의 부활을 참으로 믿느냐? 라는 이 주님의 질문, 하나님의 질문에 아멘, 진실로 믿습니다. 라는 이 믿음을 고백하며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